여러분, 8월 마지막 주일이 벌써 됐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9월이 시작되죠. 추수의 계절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도 추수가 있음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해서 늘 뿌리고 섬기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늘 충만하기를 빕니다. 오늘은 바울의 1차 선교의 절반부, 이제 후반부가 되겠죠. 이제 절반의 전체에서 저 후반부에 해당되는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역시 보시면 좋겠는데, 자, 지난주에 비시디아 안디옥 선교를 말씀을 드렸죠. 물론 이제 구브로 그리고 벌가에서 바울이 아팠던 이야기,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어떻게 보면 도저히 사역을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더니 큰 부흥을 경험했다, 이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자, 비시디아 안디옥을 출발해서 이고니온으로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이 거리가 150km 정도가 되고요. 이고니온에서 루스트라로 가게 되는데 이 거리가 32k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루스트라에서 더베로 이제 지금의 튀르키예의 거의 중심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중앙 부분에 이곳까지 이동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역순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역순으로. 이 전도의 여정은 그전 비시디아 안디옥 때와 유사했습니다. 회당이 있는 곳에서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고, 회당이 없는 곳에서는 성에서 전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는 회당이 없었던 것이죠. 성령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전도의 결과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보면 그 이전에 없던, 이전과 차이가 나던 일이 발생합니다. 유대인들의 박해가 꼬리에서 꼬리를 물고 계속 따라다니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2절 말씀 보십시오. 이때가 이고니온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자, 구체적으로 좀 더 세밀하게 말씀드려 볼까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온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이고니온에 있는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또 19절도 보십시오. 이것은 이제 루스트라에서 벌어진 일인데 유대인들이 역시 첫 단어가 같죠. 유대인들이 그 지역 주민들을 선동을 해서 뭔가 어려움을 주더니, 이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디서 왔어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옆마을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그 마을의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거의 한 185km, 190km 떨어져 있는 거기서부터 원정대를 보내가지고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을 합세를 해가지고요, 이 루스트라에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와서는 무리를 충동하니, 자, 그 2절에서는 선동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때는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그 도시 사람들이 아니에요. 멀리서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 무슨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나바와 바울을 박해할 만한 법적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고니온과 루스트라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그 사람들이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도록 했던 것이죠. 이게 유대인들의 큰 특징이에요. 특히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 자기의 정체는 뒤로 딱 숨겨두고 점잖은 척을 하면서 뒤에서는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의 욕망이나 자기 생각을 이루려고 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의 큰 특징입니다. 매우 사악한 사람들이죠. 자, 이들이 들어야 할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보세요. 화 있을진저,
마태복음 23장은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서기관들을 향해서 잘못된 신앙을 전파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리신다, 경고하시다고 하는 그런 경고하시는 구절인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이 뭐예요? 속은 썩어 문드러졌는데 겉으로는 거룩한 척, 겉으로는 사랑이 많은 것처럼,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자들이 있더라는 거죠. 자,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에는 이런 분 결코 없으시리라 믿습니다. 동시에 이런 사람 만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가족 중에 이런 분이 있다고 할 때 정말 신앙생활하기 어렵죠. 자기도 예수를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나를 박해하고 조롱하고 시련을 준다라고 할 때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어렵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아니,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닐 텐데 이렇게까지 열심을 내면서 쫓아다니며 복음을 방해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 중에 하나,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예수 안 믿는 내가 정당성을 가지는 거예요. 저 사람도 안 믿고 저 사람도 안 믿게 해야 예수 안 믿는 내가 의롭고 내 생각이 맞는 것처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인 것이죠. 자, 이런 유대인들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극심한 고난을 당합니다. 그 중에 바울이 더 어려운 일을 당해요. 왜요? 바울이 지도자가 됐잖아요. 우리 지난주 설교 기억나시죠? 이 구브로에서 버가로 오는 과정 중에 더 이상 바나바와 바울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되었고, 바울이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자, 바울이 극심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바울의 육체가 갈기갈기 찢겨졌을 뿐만 아니라 이때의 경험은 평생의 트라우마가 됩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때의 경험을 바울서신 여러 군데에서 언급을 했죠. 자, 그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랬어요. 예수의 흔적이 뭐예요? 당연히 십자가의 흔적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의 부활을 못 믿겠다라고 하는 도마라고 하는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뭘 보여주세요?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주잖아요. 너 손가락으로 내 옆구리를 넣어봐. 내가 실제로 살았었는지 죽었었는지 확인할 거야. 예수님의 그 흔적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는 예수님처럼 죽었던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1절, 디모데후서입니다. 바울은 당시 상황을 디모데에게 이렇게 거론했어요.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트라에서, 자, 이제 지명은 머리에 이제 다 이제 들어오시죠? 여기서의 안디옥은 어디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이 아니에요. 비시디아 안디옥과 루스트라에서 당한 일,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누가 봤다고요? 디모데가 봤어요. 어디서 봤어요? 루스트라에서 봤어요. 다시 언제 만납니까?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루스트라에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6년에서 약 5년에서 한 6년 정도 지난 후에 만나게 되죠. 그때 이를 언급하면서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나를 건지셨느니라. 주께서 무슨 말이에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 돌을 대신 맞을 수 없었고, 아무도 바울이 돌을 맞을 때 그를 구출해내거나 왜 이러는가 항변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폭도들이 그 일을 행했다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말씀도 보십시오. 11장 24절 25절 사도 바울이 당했던 여러 어려움들이 있어요. 역시 주어는 같아요.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나오죠. 상당수의 문장이 첫 단어가 같아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12장 그 다음 장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삼층천을 본 경험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봤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아는 어떤 이가 보았다라고 말하면서 실명을 거론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때의 경험이다.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때에 했던 경험이다. 누구처럼? 스데반처럼.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을 때 그가 보좌를 바라보게 되었고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그리스도를 보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고난의 순간에 가장 깊은 영적 체험을 한 사실을 표현하는 것이다,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너무너무나 극심한 박해와 핍박과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요, 바울은 이러한 박해와 고난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누가 나를 인격적으로 모독한 거나 아니면 내 신분이나 아니면 내 혈통을 가지고 했으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이 박해와 고난에 굴하지 않았어요. 조금 전 19절 말씀을 읽었거든요. 루스트라에서 사람들이 돌로 쳐 바울을 죽이려 하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우리 도시 밖으로 내쳤다라고 하는 말씀을 읽어보았는데 그 다음 절 읽어보죠.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참 신비롭습니다. 누가는 이러한 일을 상세히 기록하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한 10장은 썼을걸요? 우리 간증해야 되니까. 사실 내가 죽었습니다. 이쪽이 터지고 손가락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뭐 사람들이 던졌는데 내 의식은 점점 까무러치고졌는데 제자들이 다 기도했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막 와 쏟아지며 우리는 막 얘기할 텐데 몇 돈 안 돼요. 제자들이 둘러섰어요. 생색내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 누군가를 중보하고 기적을 일으킬 때 생색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게 생색낼 일입니까? 자기의 힘으로 했으면 생색내낼만 하지. 그러나 누구의 힘으로 했으니까? 성령의 도움으로 했는데 그걸 왜 생색을 냅니까? 바울이 일어났어요. 바울이 일어났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어떻게 일어났는지, 왼다리가 먼저 팍 힘이 써서 오르더니 상처가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씻어지고 피가 난 곳이 아물어지고 생살이 돋더라,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일어났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로 들어가서? 그 성에 들어가서. 어느 성에? 루스트라 성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 성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튿날, 그 다음 날입니다. 바나바와 함께 도베로 가서 93km 동쪽으로 되어 있는 이 도시에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다시 생명을 얻은 후에 바울은 자신을 돌로 쳤던 사람들의 도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뭔가 좀 쉴 생각을 하지 않고 다시 그 다음 날 또 다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요. 이런 모습은 마치 문장만 놓고 보면 상황을 우리 다 그냥 빼고 19절 말씀 빼고 그냥 20절과 21절 말씀만 읽어보면 마치 그냥 하루 종일 직장에서 수고하고 집에 돌아와서 그냥 잘 자고 그 다음날 먼 도시 출장 가는 일반 직장인의 모습이랑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누가는 이렇게 신비하고 이렇게 놀랍고 이렇게 은혜로운 이 일을 어떻게 이렇게 짧은 문장으로만 설명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일상이었던 거예요. 일상이에요. 어제도, 그저께도, 지난주도, 한 달 전에도, 앞으로도 신앙 때문에 고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별 생색낼 일도 아니고
돌 맞은 일로 말미암아 생색내거나 내 신앙 때문에 그렇다 누구에게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켰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냥 좀 쉬면 어떨까요? 아니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나 싫냐? 나 싫어? 내가 그렇게 싫으세요? 아유, 그러면 뭐 나도 안 보지. 나도 그냥 딴 데 갈랍니다. 나도 다른 도시에 갈랍니다. 아니면 루스트라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핍박이 없는 더베로 가면 어떻겠어요? 거기 가서 주님의 말씀을 새롭게 전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다시 루스트라에 갔고 그곳 성도들을 위로한 후에야 더베로 떠났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바울이라고 쉽지 않았을 겁니다. 바울이라고 해서 안 아프겠어요? 바울이라고 해서 분노가 안 치밀어 오르겠습니까? 바울이라고 해서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자기를 그렇게 모함하고 나쁜 말로 선동하는 게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힘들더라도 뿌렸고 그 결과 풍성하게 거두었고 이와 같이 부정적이고 이와 같이 아주 좋지 않은 상황을 오히려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살을 거꾸로 말하면 뭐가 되죠? 자살을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살자가 되는 거예요. 자살하고 싶은 사람이 혹시 있나요? 그냥 마음만 다 그냥 바꿔 먹어버리세요. 그럼 어떻게 돼? 살자가 돼요. 역경을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경력이 되는 거예요. 경력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힘들다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너만 힘드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 힘들다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다들 힘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앞에 거 읽을 테니까 제가 나쁜 거 할 테니까 여러분이 좋은 거 뒤에 거 읽어보세요. 자살, 역경, 내 힘들다. 네, 다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고쳐먹으시면 되는 거예요. 상황 때문에 마음까지 끌려가지 않도록 하세요. 마음이 상황을 끌고 오도록 하시고 마음으로 상황을 해석하도록 하게 하시고 마음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도록 하세요. 그러니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한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좋은 환경에서만 풍성한 결과를 거두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 주눅들 필요 없어요. 네? 여러분들이 일확천금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지 않건 당당하시면 돼. 오히려 여러분들이 역경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힘겹고 눈물 나는 현실 속에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럴 때 오히려 자녀들이 그게 참 믿음이구나. 그게 바로 변치 않는 믿음이라 그게 강한 믿음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그들의 고통스러운 순간에 주님을 찾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안 돼 있으면 성공할 때만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 어디 그렇습니까? 인생이 어떻게 늘 성공하고 늘 그냥 하이웨이를 달려가는 것처럼 갈 수 있나요? 자갈길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덤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부모들이 정말 물려줘야 할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주님을 섬기냐에 바로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유대인들의 반대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빛나는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이것이 갈라디아 선교의 큰 특징인데 바울과 바나바는 왔던 도시를 거치면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 여정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자, 지도를 이제 보시면 더베까지 아까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는 어디로 가요? 루스트라, 그리고는 이고니온, 그리고는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는 버가, 그리고는 아탈리아, 그리고는 이제 사이프러스, 구브로를 통해서 이제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죠. 근데 여러분, 지도 보시면 이 경로가 좋겠어요? 아니면 동쪽으로 가는 게 좋겠어요?
별로 상관이 없으신가 보죠. 남 일이니까. 어차피 뭐 바울은 남인데 그런 표정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애가 군대 제대하고 돌아오겠대. 돌아오겠대요. 파주에 있는 애가. 근데 얘가 강원도를 거쳤다가 밑으로 포항을 갔다가 부산을 찍다가 대전을 찍고 뭐 하여튼 갑자기 옛날 가요가 생각이 나는데 뭐 찍고 그러고 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굳이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동쪽으로 가면 더베에서 한 250km 정도가 오면 다소라는 데가 있어요. 다소가 어디입니까? 바울의 고향.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루살렘에 잠깐 왔다가 다소에서 10년간 있었거든요. 그러니 다소로 가는 게 훨씬 낫지. 동쪽으로 가는 게 훨씬 나아요. 그리고 거기서 그 정도 거리만큼 오면 수리아 안디옥으로 오는 거예요. 거기는 익숙하고 편하고 거기는 소위 말해 바울의 홈그라운드예요. 누가 뭐라 그래. 거기는 편한 길이에요. 거긴 짧은 길이에요. 근데 왜 먼 길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왜 다시 돌아가나요? 여기에 중요한 교회 사역의 원리가 있어요. 전도했으면 양육해야 돼요. 사교가 왔으면 도와줘야 돼요. 새신자 숫자만 보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으면 새신자 정착하지 못해요. 누군가가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으면 그 신자가 참 신자, 열매 맺는 신자, 알곡 신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지지해주고 불편한 게 없는지 어려운 일은 없는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서 유대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어려움을 주는 것 아닌지 살피고 돌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기억하세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전도분만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새 신자나 새 교회를 양육하는 것도 한두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구역에서는 아주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모든 우리 재직들이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새롭게 보이는 얼굴이 있으면 환영해주고 웃어주고 우리 교회를 언제 오셨느냐 제가 10년을 다녔어요. 그러냐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그리고서 우리 남성교회 좀 나오고 여성교회 좀 나오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냥 서로 번쩍 만척. 제가 식당을 내려가 보면 늘 혼자 식사하는 분은 늘 혼자 식사하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함께 식사하고 모르는 사람들이랑도 얽히고 이래야지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는 거지. 어떻게 한 교회인데 늘 혼자 교회 다니도록 새신자는 새신자들끼리만 다니도록 그렇게 합니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뭐 하려고? 전도한 교회와 교인들을 사랑으로 섬겨주고 이제 그 믿음 변치 않도록 돌봐주려고 하는 거예요. 동남아시아 선교 중에 사용되는 말 중에 쌀신자라고 있어요. 쌀신자. 교회 오는 사람에게 쌀을 주곤 했어요. 그런데요, 쌀 받을 요량으로 교회에 오는 신자들 중에서 쌀 끊어지면 교회 안 오는 신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쌀신자라고 불러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교 신자입니까? 그렇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죠.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우리가 믿는 종교, 우리가 믿는 신앙은 교회교입니까? 그리스도교입니까? 뭐예요? 그리스도교지요. 교회의 목적은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데 있어요. 교회가 왕관을 써서 안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 위임받은 말씀과 위임받은 권위로 세상을 섬기지만 그러나 그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할렐루야잖아요. 네? 야훼를 찬양하라 이렇게 돼 있지. 교회를 찬양하라 이 말이 없단 말이에요. 목사를 찬양하라 이 말이 없단 말이에요. 장로교를 찬양하라, 감리교를 찬양하라 이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현대교회를 보세요. 복음이 교회에 없는데
교회를 아무리 와봐야 복음을 들을 수 없고 예수 이야기를 들을 수 없고 온갖 목사 자랑, 교회 자랑뿐이라면 그 교회는 교회교를 섬기는 거지 그리스도교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죠. 쌀신자는 참신자가 되기 어려워요.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 쌀도 받고 교회에서 식사도 하고 친교도 하고 여러 좋은 것들을 교회에서 누리십시오. 그런데 그 목적은 어디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에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바울은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성도들에게 그들의 참신앙이 어디서 있는지 다시 확인해주고 격려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루스드라의 한 예를 들어볼까요? 루스드라 벌써 이제 몇 주 설교 중에 잠깐 언급했으니까 다 기억하실 거예요. 자, 앉아있는 장애인을 고쳐줬어요. 그래서 루스드라 사람들이 왜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신들이 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에 막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금덩어리를 막 드리고 이랬겠죠. 그런데 누가 바울을 죽으라고 돌 던졌어요? 누가? 루스드라 사람들이 돌 던졌어요. 어이구 어제는 막 바울한테 왜 헤르메스다 신이 내려왔다 이러더니 돌 던지는 거 보세요. 유대인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실 때 자기 옷을 깔고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 save me please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4일이 지난 후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은 복음의 불모지였어요. 여기에 이제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으나 누가 와서 해방할지 몰라요. 아니나 다를까? 갈라디아서를 볼까요? 갈라디아서는 1차 선교가 마치고 2차 선교를 떠나기 전에 갈라디아 지방으로 보낸 편지인데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갈라디아서 3장 1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아니나 다를까 복음이 뿌려진 곳에 사단이 와서 그 복음의 기운을 막아버리고 그 복음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돈을 주겠어요? 바울이 직업을 제공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인권위원회에 제소를 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바울은 비장의 무기 3가지를 알려줘요. 실제로 이 3가지는 여러분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인데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고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더 마음이 쏠리고 귀걸이 열 때 이 3가지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22절 보시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이게 첫 번째.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말하고 이게 두 번째예요. 첫째 뭐라고 말했다고 말씀드렸죠?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서라. 마음을 담대히 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믿어야지 자꾸 다른 것을 바라본다거나 다른 것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쳐서 갈 수 있는 천국은 어디서 없어요. 도망치다가 어떻게 얻어 걸리는 천국은 없어요. 도망치는 자에게 천국문이 열리는 법은 결코 없어요. 그 주제가 어디서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오잖아요. 천국문은 면류관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도망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견고히 서 있는 자가 받게 되는 것이죠. 둘째, 환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를 거쳐야 했던 것처럼 구원의 면류관을 쓰고자 한다면 환난을 거쳐야 해요. 나중에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서 8장에서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자녀이면, 하나님을 믿는 자녀이면,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자녀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녀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상속자가 뭐예요? 상속자가
유산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내가, 고난은 당신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상속법에도 그렇습니다.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가진 자산만이 아니라 부모가 가진 부채, 부모의 빚도 그대로 가져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 말씀도 보세요. 19절이 18절이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지금 내 눈앞에 현재의 바로 내 발밑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염려하지 마세요. 왜? 장차 우리에게 올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를 해보세요. 점점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는 도적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할지 너희는 깨어있어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 훨씬 가까울지 몰라요. 자, 그런데 그 나라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나타날 영광이 너무나 놀랍기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믿음의 눈뜸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자체를 즐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고난이 어떻게 즐겁겠어요, 여러분? 핍박이 어떻게 즐겁겠습니까? 돌을 맞는데 어떻게 거기에 마음에 상쾌함과 유쾌함이 있겠냐고요? 그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지. 고난을 통해 주어질 주님의 상급이 더 확실하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라 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예요. 자, 이 세 가지 비결, 이 교회들에게 이제 막 믿기 시작한 교회들에게 가르쳐줬다 말씀드렸죠.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또한 환난을 이겨내십시오. 23절 같이 있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자, 목회자와 장례들을 세우지요. 그러니까 교회를 공식화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고 빠졌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곳에 지역의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역의 교회를 나가야죠. 그게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금식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죠? 마지막에 세 단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위탁한다는 말이 뭐예요? 맡겨드린다는 거예요. 맡겨드리는 거예요. 왜? 주님보다 이들을 더 사랑하시고 주님보다 이들을 더 온전히 지켜주실 분이 없기 때문이죠. 자, 바울은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모든 갈라디아 선교를 마칩니다. 복음을 전하고 환난이 있었으나 그 환난을 담대히 이겨내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전도의 열매를 얻었고, 전도한 곳을 다시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말씀을 주고 믿음 가운데 서세요, 환난을 이겨내세요, 주님께 부탁합니다, 이러고 돌아왔어요. 자, 그런데 그 마지막 말을 언급하는 26절 말씀이 참 은혜롭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 26절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안디옥 교회를 말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교회는 이런 곳이 돼야 됩니다. 교회는 서로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탁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주일날 교회를 와서 교회를 떠나갈 때 서로를 향해 주님, 저 성도님 부탁합니다. 주님, 우리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집사님 이번 한 주간 부탁합니다. 이번 한 주간 뭐가 기다리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믿음 지키고 살아가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부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도가 출입할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군 복무 중에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이 그 젊은 꽃다운 나이에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군 생활할 때 주님 지켜주십시오. 다시 집으로 돌아와 건강한 마음, 몸과 마음으로 계속 자기가 하던 일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유학 중이거나 타향살이 중인 자녀들에게 주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먼 곳에 출장 가 있는 성도들, 가야 하는 성도들, 복음의 불모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과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팀이 나갈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잘 다녀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겠습니다. 서로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부터 구역 모임이 시작이 되죠. 여러분, 구역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구역이 안디옥 교회처럼 은혜로 충만해서 서로를 주님께 부탁하고, 잘 살았냐? 정말 다시 만나니 좋다.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란다. 서로 기도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서로 부탁하는 그런 공동체로 더욱 세워져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드리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선교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래전 갈라디아 지방에서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를 오늘 예배 중에 묵상하였습니다. 바라고 소망하옵기는 저희와 응암교회도 사용하여 주시어 이 시대의 부흥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대에도 환난과 핍박받는 교회들이 많사오니 모든 교회를 강건하게 하시오며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